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매우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처럼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이나 모든 율법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배려하고 맞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배려하고 맞추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됐지만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제까지 너희가 나에게 잘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나에게 참 잘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안 좋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도
가게 되었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할 때가 아니고 몸이 아플 때, 약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몸이 약하다는 것은 상대편에게 신뢰를 주기가 참 어렵죠. 더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왜 이렇게 앞에서 아플까 이런 생각하면 권위가 도전될 수도 있고 의심될 수도 있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도 아니했다. 몸이 아프다고 나를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옛날에 참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도 아프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잘 떠받들고 존경했지만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희가 옛날에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도 빼어줬을 것이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질병 중에 안질, 간질 여러 가지 질병들을 추정하는 중에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하니까 너희가 눈도 빼줄 뻔, 내가 눈이 약하니까 너희가 눈이라도 내가 주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과거에 좋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가 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너희가 나를 불편하게 지금 본다. 17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마치 이단들이 지금 일부러 접근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을 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이죠. 절대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가 율법주의 신앙을 갖도록 너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18절에 보면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정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비록 너희가 변질되었고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또 옛날처럼 잘해주지도 않고 변질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수고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언성을 높인다. 이것은 말투를 바꾸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이제 내일부터 볼 본문을 통해서는 너희의 의혹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된 부분을 내가 제대로 교정하여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서론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청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너희도 나에게 좀 맞춰주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배려하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배려하자. 내가 너희를 배려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좀 배려하자. 이렇게 좀 공감대를 이루자는 그런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아이 낳는 그 엄청난 수고를 다시 감당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오늘 21절 이하에서 지금 얘기할 것을 미리 언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명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전도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정말 또 한 번의 아이를 또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이 일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지만 엄마가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설마 아이를 낳다가 내가 잘못되더라도 아이를 잘 낳고자 하는 것, 이 어머니의 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정성을 다하겠다. 다시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19절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다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또 한다는 것은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려고 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수고하겠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비록 17절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고,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든 걸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 믿음으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역들이 흐트러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굳어졌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다시 열심을 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이 3, 4년 동안 약해져도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20년, 30년 건물을 계속 지어갈 때 그 전에 지었던 토대 위에다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어봐라, 다시 한번 기초공사부터 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의 원대한 꿈과 비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년간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 속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건물을 짓듯이 주의 나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바울의 수고는 다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다시 수고할 수 있겠느냐? 다시 처음부터 지을 수 있겠느냐? 다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제자훈련 받은 분들 다시 열심을 내어서 올해가 제자훈련 받는 것처럼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분들,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 올해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2023년이 우리에게는 다시 주의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며 일으켜 세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무너진 건물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위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낸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의 영적 성장을 권면할 이를 위해 어떤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해 열심을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락방 순원들이나 전도회 회원들이나 교회 주변의 약한 분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든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헌신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지치게 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기다려주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돌보든지 간에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는 것, 이 땅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도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변질되고 이들이 잘못된 복음을 알아듣고 있고 사도 바울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 향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섬길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고 또 사람은 자꾸만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남을 향하여 배려하고 기다리고 섬기며 품는 것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평생의 삶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한평생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섬기며 돌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순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회장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담대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섬기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비롯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섬길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무장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